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4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간곡하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곳에 장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 그러니까 환도뼈에 손을 넣고 2번씩이나 맹세까지 시키고 있어요. 환도뼈는 생식기가 있는 곳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무데나 묻히면 안 될까? 왜 애굽 땅이 아니라 꼭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묻혀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죠. 야곱에게는 이 땅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글을 적어 나가요. 그리고 그 결국은 너희들이 이제 다 들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너희들이 해야 하는지 그 본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날이 출생의 날보다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 그리고 은밀한 일,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동기까지도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 있는 우리 영혼 속사람이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즉시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아담과 하하는 죽었어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악과 이거 위험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죽어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스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인류가 죽었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면, 또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죽음은 꺾인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어때요? 싱싱해 보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죽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서서히 말라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꽃이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줄기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주어진 유한한 삶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꺼지지 않는 유황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원한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순간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 순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유한한 삶이 허무하지만 중요한 이유예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든지 또 영원한 죽음이든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죽으면 이제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약속의 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하는 이유예요.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고치고 이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묻히길 소망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우리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묻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보잘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받았대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야곱은 비록 147년을 살았지만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어요. 속이고 속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슬픔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차 고통을 주고 받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야곱은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귀신들에 속아서 한평생 끌려다니잖아요.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야곱 역시 하나님께 속아서 평생 끌려다닌 거예요. 이용만 당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속은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들 역시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복의 본질이에요. 잠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은 단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거룩과 구원인 거예요.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이 생애,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죽어도 괜찮은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지 알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현재 지금 누리는 행복이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이후의 그 시간들은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 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조상들한테 그리고 귀신들한테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복을 달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이죠. 귀신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도 생각해야죠. 왜? 영원한 생사의 문제가 달린 건데. 영적인 세계와 사후 세계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궁금증, 질문들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대답을 해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주 만물과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요? 어디에서도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과 영적인 존재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탄이 아담을 속였듯이 수많은 귀신들이 조상신, 장군신, 친구신과 같은 거짓 영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면 귀신들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하나님으로까지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요. 이 타락한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사탄과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지지만 의인들은 약속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체계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종교들의 대답은 어때요? 파편적이에요. 다 합치면 말이 안 돼요.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윤회란 있을 수 없어요. 귀신들의 장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그런 하나님과 내세의 존재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전도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그것도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근심하는 게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그런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초상집이 낫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근심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웃음과 행복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인생이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던 이유예요. 야곱은 엄청난 언약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알면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어서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임종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머니가 불교가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윤회의 삶을 살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싫다라고, 불교가 다른 이유로 싫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게 싫어서 불교가 싫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자녀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평생의 삶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그와 같은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로또가 당첨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남은 인생 한번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가요? 로또가 수만 번 당첨이 돼도 죽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인생이 가장 수지 맞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인생만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 땅의 유한과 무한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조상신과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을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담도안과 같은 극심한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회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축복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환경, 웃음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하게 하는 환경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를 떠나 사는데 형통한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결국 야곱이 죽기 전에 해야 했던 가장 시급했던 것은 언약 안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 언약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것이었어요. 4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미요. 야곱의 병세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자 아들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 루스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첫째로 내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너와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최대 과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야곱은 이와 같은 자신의 언약 신앙을 자식들에게 상속했어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신앙을 상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평생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씀 묵상 그리고 큐티 습관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유산은 상속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남겨주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 또 야곱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상속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쥐꼬리만한 아버지의 재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무슨 재산이 필요했겠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어요. 그 당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상속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받고자 했던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리고 언약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현세의 복이 아니라 언약의 복, 영원한 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욕심내야 할 복은 잠깐이면 사라질 이 땅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러면 르우벤이 2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은 서모와 통간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한 요셉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영적인 복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요셉처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부유해지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내가 죽으노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놓은 거 재물 다 없어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기도의 유산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들을 수없이 보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유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은 첫째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거예요. 재물은 유한하지만 신앙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불화하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문제는 믿음의 가정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겨준 재물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 꼴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남겨주고 있나요? 물론 신앙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를 다 알아요. 말로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가 원하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행동과 표정이 은연중에 그렇게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학원에 보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성적에 민감해하고 속상해 하시나요? 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안달을 내느냐라는 거예요. 아이의 행복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만족 때문인가요? 아이의 구원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이 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상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상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죽는 거예요. 보여주는 신앙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유산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 장로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분이 입원한 병실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이분은 눈을 감은 채 입도 뻥끗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3개월 내내 이분은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에 아멘도 하지 않고 그저 눈만 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장로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지막으로 나온 말이 예수고 뭐고 귀찮소. 충격적인 말인 거죠. 이렇게 그 장로님은 불신앙 가운데 죽은 거예요.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나도 망하고 나의 육적 자녀, 영적 자녀들도 함께 망한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나도 속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나 인격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 죽음 앞에서 가장 분명해지고 진실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상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유산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마지막은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는 것.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읽진 않았는데 22절이에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상하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아모리 사람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 형제들보다 더 많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몫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나요? 성경에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장차 세겜 땅을 빼앗을 것을 언약 안에서 확신한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확신, 믿음 안에서 신앙을 상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믿지 못하는 복음을 남겨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죽음조차 사역인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 분명하게 천국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상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야곱처럼 반드시 믿음 안에서 천국을 확신하는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얻고 또 동생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얻고 축복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자는 힘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동생은 왼손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반대로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노쇠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을 바꿔서 축복하세요. 형과 동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야곱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나도 안다. 야곱도 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동생과 형을 바꿔서 축복한 것은 노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육적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쇠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최고로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의 전통이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야곱 개인의 생각에 따른 사사로운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생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돼요.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 중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늙어지고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그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화려함은 잠시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야곱 역시 그래요. 비록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속사람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들 요셉은 어떤가요?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족해진 요셉은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전통에 갇혀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환경이 좋으면 영적으로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는 큐티도 기도도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면 바로 해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좋은 환경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말씀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장로님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이분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 없는 불신앙 가운데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야곱이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고난이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거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가 있나요?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곡에게만, 택한 백성에게만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거룩을 더 이루는 축복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출생보다 죽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 앞에 선 야곱이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 있어요. 먼저는 언약 안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게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지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우리는 확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한 야곱은 그 언약의 신학을 자손들에게 상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먼저는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신앙을 상속하는 것이에요. 모두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또 신앙을 상속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힘도 없는, 우리의 삶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기를 바라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실제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